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날마다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우 바라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6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모든 공예배는 예배 좌석의 20%까지 사용하여 드릴 수 있으며 대강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 릴레이 금식 기도는 권사님과 서리 집사님들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주보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한빛홀에서 드려집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5월 정기당회가 5월 30일 오늘 2부 예배 후에 사랑실에서 있습니다. 대강 라이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치회와 부서별로 전도에 계속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담들의 대광 가족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본인이 나온 사진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당식 사진은 다음 주부터 게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3개의 빛 활동이 신청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빛 활동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4층 글로리아 홀에서 하모니카 빛 활동이 시작됩니다. 세가족 교육이 6월 6일 다음 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대광의 가족이 되기 위한 환영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전 10시 15분부터 약 20분간 4층 세비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카페 샤인이 임시 오픈됩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실내에서는 취식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지난주 헌당식 기념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구당 한 개씩입니다. 한 가족이라도 집이 다르면 따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BL 훈련이 진행됩니다. 빗장과 부빗장이 되기 위한 필수 훈련 과정입니다.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아울러 대강교회를 이끌어갈 빗장과 부빗장들을 위해서도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13일부터 3주간 진행되며 오후 1시 만나홀에서 진행됩니다. 강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강 가족 소식은 우리 유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지난 주일날 귀한 교회 헌당 감사 예배와 헌당식 원로 장로 추대 은퇴 권사 예식에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섬겨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원로 목사님을 모신 교회는 흔치 않습니다. 더욱이 원로 장로로 추대해서 원로 장로를 모신 교회도 사실 흔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복받아서 원로 목사님 2분을 모셨고 원로 장로님 4분을 모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귀한 예식에 여러분 많이 또 은혜도 받으셨고 믿음의 가게에 대한 우리 가정도 믿음의 명문 가게를 한번 이뤄보겠다 꿈도 꾸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과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애씁니다. 뜨거운 눈물로 헌신하기도 하고 많은 기도하는데 저희 교회는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성전 건축한 교회들 가운데 헌당을 소원하면서 온 교회가 또 사역이 성도들이 그곳에 집중해 가지고 고민하는 교회들도 많은데 저희 교회는 은혜 받아서 건축도 헌당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방향성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눔과 전도와 선교입니다. 자, 제가 한번 먼저 할 테니까 받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선교다. 우리 사역과 목회의 방향성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이나 헌당을 위해서 집중하는 그 역량을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와 선교에 나눔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귀한 사역, 이 귀한 교회 가치에
협력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헌당 예식과 추대식 그리고 은퇴식에 약 90개 정도의 축하 화분이 들어왔는데 우리 화분 나누기 전도대를 통해서 주변 개척교회들 또 상가 또 환우들 최근에 이사하신 분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로 꼭 찾아뵙기 원한 분들 다양하게 한 70개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20개 정도가 1층 카페 로비에 가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 관점입니다. 꼭 전하고 싶다, 우리 사랑을 꼭 같이 나누고 싶다 하신 분 계시면 우리 교육자실이나 사무실로 먼저 말씀하시고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원로 추대에 감사해서 우리 오정호 장로님 4분, 서영훈 장로님 4분, 2분 다 원로 장로님 되셨는데 성도들의 사랑 또 기도를 부탁하면서 떡을 대접하십니다. 두 가정 한번 일어나시렵니까? 자, 저쪽에 앉아 계시고 또 서장로님 가정 어디 계세요? 저 나눠 앉으셨네. 자, 우리 사랑과 정경을 담아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성전 헌당한 후에 처음으로 이곳에서 결혼 예식을 하는 1호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황영식 장로님 4분 일어나시고 황은선 자매 큰딸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참석 안 했습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 2시에 처음으로 이제 결혼 예식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꼭 권하고 싶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간 귀하고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사가 됐든 특별히 결혼식이나 돌잔치나 또 회가변이나 또 여러분 가정사의 공간 얼마든지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 또 관련된 교회나 어느 부분이든 신청하시고 우리 규정에 맞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1호로 우리 이제 황영식 장로님 가정에서 결혼식 하게 됐는데 여러분도 주변에 특별히 형편이 좀 어려우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애경사적인 부분에 교회가 선한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두 원로 장로님도 잠깐 한번 일어나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홍림 권사님 새가족 오늘 신청서에 같이 등록을 해주셨는데 조미숙 성도님 대림동에 계시네요. 어디 계십니까? 잠깐 한번 일어나실랍니까? 예, 앞쪽에 계십니다. 우리 사랑과 또 기쁨 담아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로 장로로 추대받은 두 가정이 온 성도들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성도들 하나 되기를 소원하면서 사랑으로 떡을 대접합니다. 남은 생애를 의탁하오니 은혜로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온 성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믿음의 명문대가 이룰 수 있는 복을 충만케 주소서. 총기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과 더불어 은혜의 공동체의 멋진 하나님의 용사들로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광 가족의 조미숙 귀한 하나님의 딸을 보내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정 속에도 가장 행복하고 복받은 인생으로 대광의 가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견우리 황영식 장로님 4분 인생 열매를 교회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결혼 예식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나 절차 속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많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김홍일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하를 주관하시며 만세 전부터 저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이던 저희들을 독생자의 귀하신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총 속에 거하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주의 성전을 건축케 하시고 그 기쁨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며 하나님께 헌당하여 거룩한 예식을 은혜 속에 마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몸 되신 이 성전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하나 되며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거룩한 생명수가 지역과 사회와 온 누리를 흐르는 구원의 강이 되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을 떠났던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듣는 성도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시며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며 진정으로 주의 사랑을 깨닫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을 허락하셔서 귀한 사역을 허락하실 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며 세상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물어 가는 5월을 보내고 새로이 맞는 6월에 주님의 크신 은총을 기다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은 고생이라
기대로 떨림으로 저희가 섰습니다. 산 제물 되게 도와주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산 제사 되어서 온전히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들 가슴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온 마음 정성 다해 드리는 예물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도록 우리 고백까지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 되심에 대한 두렵고 떨림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달란트와 건강과 환경과 가족들, 귀한 교회와 성도들 저희가 다시 감사함으로 봅니다. 최선을 다하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성경의 인물처럼 저희가 온 정성, 마음, 삶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라도 1달란트 맡은 자처럼 게으르고 악한 종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 남은 생애가 복되고 하나님 뜻에만 맞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드립니다. 남은 생애를 의탁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귀한 성도들을 부탁드리오니 저들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어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애절하고 간절한 심령 모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없어 세상 가치로 보지 않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권능을 더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올린 귀한 심령들 찾아가 주셔서 저들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 당대의 성전을 건축해 하시고 헌당케 하신 복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열방에 이르기까지, 자녀 만대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간증자들, 고백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아뢰옵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도와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교훈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은혜를 체험케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김민욱 지휘자 특송 순서가 있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은 가정, 복 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유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가정의 달 5월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혈육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평안한 가정, 그리고 복받은 가족들, 그것일 겁니다. 5월에도 벌써 지는 꽃들이 있습니다. 꽃이 진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열매가 기다리는 원리를 또 우리는 잘 압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더 강건하셨으면 좋겠다, 또 우리 자녀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장밋빛보다 더 진하지 않을까 또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가족 앞에서나 또 직장 동료들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최대 관심 주제가 있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하는 일일 겁니다. 이미 맞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준비하신 분들, 또 순서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백신의 역할은 코로나19 감염되거나 아프지 않는 그 목적 아닙니까? 가정의 달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때에 인생의 백신, 특별히 지옥이라고 하는, 결코 사랑하는 혈육에 가서는 안 될 곳, 영원히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 지옥을 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 신앙의 백신, 그걸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지옥이 어떻게 생겼을까? 또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천국에 대한 소망, 지옥에 대한 두려움, 가장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심도 있게 그려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부자도 등장하고 거지 인생도 등장합니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지옥에 떨어진 예전의 부자도 등장합니다. 백신 얘기를 제가 꺼냈습니다마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리고 세상 죄라고 하는 영적인 질병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주 예수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을 열어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신앙 고백자가 되면 어떤 영적인 코로나도, 어떤 지옥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하고 행복한 사람 같지만 제일 불쌍한 사람 이야기부터 잠깐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의리한 집에 살고 온갖 호화로운 환경을 갖추고 살고 대접받고 살고 호화스러운 잔치를 하면서 진수성찬 차려 먹는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사람보다 더 애썼을 확률이 있습니다. 응당 그런 대접받고 살고 호화스러운 생활 누리고 사는 것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죽어 이 세상을 떠나는 장례 절차도 한번 따라가 보면 아마 그 장례식도 의리의리하게 진행됐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본문의 19절부터 등장하는 그 한 부자 인생을 사모한다면 눈을 크게 떼야 될 것 같아요. 귀를 열고 생명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비틀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입에 들어가는 세상 맛이 우리를
헷갈리게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 고백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자 인생을 부러워하며 사는 것이 실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화려한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 갖출 수 있을까? 더 편리하게 살고 어깨 으쓱거리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세상 가치로요. 어떻게 하면 진미, 진수성찬 차려놓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막 로망으로 생각하고 소망으로 생각하면서 꿈꾸는 것 아마 대부분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했다 그랬습니다. 근심 없는 것 같아요. 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의리의리한 대골 같은 집에 살아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고급 아파트나 고급 빌라에 사는 대저택에 사는 그런 가치겠지요. 그게 허상이란 얘기입니다. 저는 요즘 물방울을 참 많이 봅니다. 옆에서 물거품을 참 많이 묵상합니다. 물방울 어느 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물거품 잠시 후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한 부자가 꿈꾸고 소원했던 진수성찬 먹고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의시되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잠깐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지옥의 백신을 정말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맞아야 합니다. 이 땅에 부자들 많습니다. 환경을 내세우고 그런 상황을 뽐내고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대전제가 나옵니다. 그도 죽어요. 천년 만년 산 것 아니에요. 반드시 죽습니다. 100세 시대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설계하면서 계획합니다. 관련된 가족이 계시거나 또 그런 형편에 계신 분들 좀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양로원에 계신 분들 얼마나 많이 계셔요.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 얼마나 많이 계세요. 정신은 멀쩡하지만 육신이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고통 속에 사시는 어르신들 얼마나 많습니까? 꼭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다 건강한 것 아닙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청년이라 할지라도 장년에 당당함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병실에서 울부짖는 환우들 많습니다. 내 의지로 안 돼요. 그냥 내 뜻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당하는 주사 맞는 두려움이나 치료받는 고통이나 이 세상에서 당하는 질고의 슬픈 현실을 그쳤다면 잠깐인가 괜찮겠지요.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듯이 영원히 불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삶이 그 다음 단계에 준비되어 있다면 아무리 맛있는 거 먹는들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바로 앞에 불구덩이에 던져질 인생이라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지금 인생길 달린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아무리 외형적인 모든 것 다 갖췄다 할지라도 얼마 후면 영원히 빠질 지옥구덩이에 갈 인생이라면 어찌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가정의 달 마무리하면서 진정 우리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어떤 상태고
내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설교자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맞춰드리는 지옥 백신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실제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학자들 주장처럼 이건 실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지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억해 준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온 정성, 온 따뜻한 사랑 다해서 그 품에 안아들인 인생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 때는 천하고 괄시받고 무시당했던 거지 인생이었지만 부잣집 대문 밖에 버려진 쓰레기처럼 대우받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선명하게 기억하세요. 나사로. 그리고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천국으로 그를 받아들이십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해 주십니다. 부자는 이름 없어요. 물거품같이 그 인생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도 없어요. 흔적 없어요. 물방울같이 한순간에 사라진 존재였어요. 그러나 심지어는 헌대를, 피부질환 관련이겠죠. 개들이 와서 핥아줬다. 아마 천사들이 하나님이 개들을 보내가지고 위로 차원에서 핥아줬을 수도 있어요. 물론 무시당한 차원에서 개들까지도 무시하는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거지 인생이었어요. 더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마스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거지 아니시네요. 성경 본문에 나온 인생 같은 사람은 한 분도 안 변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지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거지의 눈물과 거지의 괴로움과 그 거지 인생의 한을 여러분 가슴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해할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여기 거지 안 계시니까요. 믿음의 눈, 믿음의 마음의 귀로 한번 들어온 그 눈물을, 그의 아픔을 하염없이 흘리는 그의 통곡의 눈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산 인생이었어요. 정말 버려진 쓰레기와 같이 취급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공동체로 삽니다. 직장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교회라는 공동체도 있고 이웃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거지 인생이 됐을까? 처음부터 거지였을까? 진짜 게으르고 악해서 거지였을까?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못난 인생이었을까? 천천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세상 가치로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도 있고 눈물구덩이에 사는 혈육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악했는가?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미련하고 다른 사람보다 노력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게으른 인생이었는가? 진정 게을러서 가난뱅이가 됐고 아프고 눈물구덩이에 빠졌는가? 대부분 여러분 가족과 관련된 부분이나 내가 아는 내 혈육은 열심히 살았는데
피눈물 흘면서 많이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정직해서 너무 솔직해서 너무 순진해서 너무 사람 믿었다가 다 나와 같은 줄 알고 의지했다가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와 같은 거지 인생과 같은 아픔 속에 떨어진 혈육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부자는 다 지옥 갑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갑니까? 아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부자는 다 사기꾼이고 도둑입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정직하게 살아서 가난합니까? 사실 그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한 부자는 특별히 윤리 도덕적인 죄나 어떤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악이 막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본문에 등장하는 가치로 보면 나누지 않은 거요. 살피지 않은 거요. 근데 그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형제 챙기는 거 보면 5 형제를 애틋하게 이렇게 관리해 가는 거 보면 자기 혈육에 대해서는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대문만 나서면 관심 없는 거죠. 대문 밖에 인생만 되면 죽든지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우리 집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헌당 예배 드렸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눈물 속에 우는 교회들 많습니다. 수많은 성도들, 사역 현장들, 안타까운 현장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평안하면 다 됩니까? 우리 교회만 헌당하고 우리 교회만 안전하면 다 됩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그러면 다 해결된 겁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부자가 지었던 죄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가난했어요. 근데 하나님도 인정하고 우리 주님도 인정하고 아브라함이 그 품에 안아주었던 그 가난뱅이 인생은 그냥 가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양심이 있었고 진실이 있었고 신앙 고백이 있었고 정직했고 비록 이 땅에 살면서는 무시당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 분명하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 분명히 고백했던 거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미련한 분 아니시니까요. 천국의 가치는 그냥 대충해서 가는 것 아니니까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진실을 소원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 같이 사기칠 수 없고 나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 물질 채우기 위해서 배신할 수 없고 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얘기 다르고 뒤 얘기 다르가지고 이 세상 환경 채우는 거 나 신앙의 양심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 소외된 사람, 가난하게 된 사람 사실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왜요? 거기에는 십자가 고난이 있으니까요.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신앙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 사실 쉬운 것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물방울 얘기했습니다. 물거품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 잠깐입니다.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여기 앉았습니다. 이 세상 삶, 그 온전한 가치 아님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제는 저 천국입니다. 저 지옥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지금 달린다 할지라도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가 10m 아래에 있다면 그 사람 부러운 사람 절대 아닙니다. 비록 눈물이 있어도, 비록 아픔이 있어도 그 다음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오직 영광 영광 찬송만 있는 천국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 웃으면서 비록 눈물은 있지만 아픔은 있지만 그 십자가 끝까지 붙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자는 우리에게 간증자가 됩니다. 간증은 간증인데 슬픈 간증자입니다. 오늘 또 거짓 나사로는 이 세상 가치로는 부끄러운 인생인데 우리에게 한없이 웃으면서 간증합니다. 천국 간증자가 됩니다. 기쁜 간증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양쪽 간증을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지옥 간증자 얘기도 듣고 천국 간증자 얘기도 듣습니다. 어느 쪽이 더 여러분 매력이 있고 어느 쪽에 더 여러분 마음이 지금 더 열립니까?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나는 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죽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거지였던 전 나사로를 제게 보내가지고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에다 찍어가지고 제 입술을 좀 죽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생전에 나사로도 그 부자를 향해서 대문 좀 열어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겠지요? 근데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천번 만번 상황이 반전됩니다. 심판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천번 만번 상황이 역전됩니다. 지금 상황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 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신앙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믿어야지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유해야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지요. 선택은 이 땅에 있습니다. 죽은 다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우애가 있는지 한번 보실랍니까?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형제들 5이 있는데 그들도 이곳에 오면 안 됩니다. 그들도 나처럼 똑같이 호화호식하고 자랑하고 의리의리한 환경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살고 세상 가치 채우는 것이 행복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삽니다. 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가고 가서 얘기하면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가장 친한 형제 우애가 보이는 부분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지옥 간증자가 돼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부자보다는 천국 인생이 돼가지고 나 이 땅에 살 때 거지였지만 이렇게나 복 받았다. 근데 그 나사로도, 천국에 있는 나사로도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교자를 보실랍니까? 영의 원리입니다. 성경 지식입니다. 너무 소중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복 받았다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올 수 없고 천국에서도 올 수 없는데 이 땅에 있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셨고 모세의 교훈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친히 온 삶을 통해서 생명을 내놓고 우리 교훈하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지옥이 수학 문제로 해결됩니까? 영어 지식으로 해결됩니까? 박사학위 있으면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알아집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씀이 능력으로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겁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이 믿어집니다. 설교 말씀이 들려집니다.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천국 비밀이 믿어지고 지옥의 경고가 제 가슴판에 새겨집니까? 이건 온전히 은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형제가 눈물로 호소한다 할지라도 설득될 수 없는 것이 지옥이고 천국입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그냥 전함입니다. 여러분, 설득받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그 영혼까지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세상 지식도 없고 그럴 만한 지혜로운 자도 없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인정되고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고백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가정의 달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혈육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세요. 하늘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고백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건 은혜예요. 세상 지식으로 된 거 아닙니다. 논리로 된 건 아닙니다. 설득과 설명으로 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도 예배 자리로 구별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의 혈육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한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서 맛있는 짜장면 먹어보세요. 전혀 맛없습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서 음악 들어보세요. 그 음악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작년에 장미가 어떻게 피었는지 여름꽃, 가을꽃, 봄꽃이 어떻게 피고 졌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희 아내는 꽃을 너무 좋아하는데 꽃을 볼 때마다 이 꽃도 피었다, 너무 이쁘지 않냐, 저에게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제 눈에는 꽃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꽃이 피고 진지 저는 모릅니다. 치료의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도 여러분 가족 가운데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아무리 아름다운 처소를 봐도 의미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요,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면 지금 진수성찬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옥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그 좋은 그 모든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대로요, 비록 십자가 있다 할지라도, 눈물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의 그 따스한 미소로 나를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 십자가는
능히 질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 고백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불쌍하고 불쌍한 한 부자의 후회스러운 그 고백이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교훈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가족이 삽니다. 주 예수를 잘 믿으세요. 바르게 믿으세요. 거짓되게 믿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흐름상으로 보면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예수 안에 있다면서도,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주 예수를 진실로 믿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는 지옥 인생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눈물 나고 실패하고 부끄럽고 추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와 같이 소망 있는 우리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물 주시기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면 그 수많은 환경도 좋은 차도 의미 없습니다. 내 앞에 단계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앞에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그 어떤 십자가도,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옥은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가족을 보게 하시고 가족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5장 부르신 후에 유임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영적인 싸움터에 다시 섭니다. 힘이 되주시고 능력이 되주시고 선한 목자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